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한 번도 빠짐없이 다 함께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 일요일 참 오전 좋은 시간에 다른 곳에 또 볼 일도 많이 있을 테고 왔을 일 많이 있을 텐데 이곳에 와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8과 10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0계명 많이 들어보셨죠? 아실 거예요, 10계명. 10계명이 뭐고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왜 주셨고 10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지난주까지 해서 잠깐 좀 복습을 하면 6월절까지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이집트로 들어가서 거기 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가지고 이집트 땅을 나와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명령하신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바로 왕이 안 놔줘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렸고 그 마지막 재앙이 6월절의 배경이 된 각 집안의 장자를 죽이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 6월절 그 장자의 재앙까지 보시고 끝났습니다. 그러면서 말씀드린 것이 이 애굽에 있는 사람들,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또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강대국이었던 이집트를 바라보고 있는 전 세계 사람들이 그 이집트에 있었던 여러 가지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실제로 어떻게 하셨는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또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은 똑같은 패턴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제대로 잘 전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 마음속에 이런 느낌이 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굉장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구나. 또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는구나. 또 하나님이 그 죄를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심판하시는구나. 이런 좀 느낌이 드셔야 돼요. 지금 제가 말씀을 제대로 잘 전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런 느낌이 좀 드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를 정말 미워하시고 하나님의 기준에 봤을 때 나도 죄인이구나. 내가 생각보다 죄가 많구나. 똑같은 죄가 많은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들이 좀 느낌이 좀 드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10계명의 사건은 어느 정도 그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를 확인하는, 확정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래서 이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고 출애굽을 애굽 땅을 나와서 그 유명한 그 홍해를 가르는 사건을 통해서 그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시나이 반도의 시나이 광야에 호렙산 시내산에 올라가서 모세를 통해서 10계명을 받게 되는 그런 사건까지 모습까지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약속된 시간은 30분까지인데 짧은 시간은 아닙니다. 그래서 최대한 집중하실 수 있도록 하지 않게 잘 말씀드릴 테니까요. 잘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시작하면서요. 영상을 하나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영상이에요. 이제 그 유명한 그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너는 그 사건이거든요. 이게 유명한 사건이죠.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그 말로 설명하기 힘든
기적들을 많이 베푸셨는데 그 중에 많이 유명하고 잘 알고 있는 그런 기적 중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유명해서 그런지 영화로도 만들어져요, 영화. 그래서 그 10개 영화 혹시 보셨어요? 아, 보셨어요? 예. 그래서 형이 쫙 갈라지는 거 보셨죠? 지금 보면 좀 어설퍼 보이긴 한데 그 당시 기술로는 이거 어떻게 저런 화면을 찍었을까 하는 그런 모습인데 제가 오늘 보여드릴 화면은 그것보다 좀 이제 발달된 몇 년 전에 애니메이션 그러니까 만화 영화로 만든 그 화면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확실히 좀 기술이 발달되고 또 여러 가지 고정들을 거쳐서 좀 실감 있게 좀 이렇게 연출하다 보니까 훨씬 훨씬 더 좀 실감나고 또 좀 그럴싸해 보이는 그런 옛날에 쓰던 사건을 잘 고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 한 5분 정도 됩니다.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팡이를 통해 너는 내 기적들을 행하게 될 것이다.
보셨죠? 네. 그 이집트 왕자라는 제목의 애니메이션입니다. 쉽게 그 내용을 그대로 다시 애니메이션으로 해야 하는 영상인데 그 홍해를 가르고 그 건넌 사건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어떻게 실감이 나신가요?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실감이 나세요? 근데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그냥 영화지, 만화지, 그냥 뭐 책에 나온 오래된 책에 나오는 뭐 옛날 이야기 중 하나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이 기적이라는 것,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렇게 납득이 안 되는 일들에 대해서는 잘 안 믿으려고 그래요. 또 안 믿어지는 게 또 일반적인 것기도 하고 또 안 믿는 것이 굉장히 이성적이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일반 얘기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바다뿐만 아니라 육지, 또 모든 천지 만물을 다 지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으신 분이 뭐 바다 이렇게 가르는 게 어려운 일은 아닐 거예요. 또 이미 창세 때에 하나님께서 이 물을 한쪽으로 모아가지고 땅과 바다를 만드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잘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납득이 안 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사실 사람들이 이걸 믿지 못하는 그 내면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믿고 있는 것,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내 삶의 주인이고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계획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적들도 거부합니다.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러한 수많은 기적들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러한 능력이 있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상당히 많은 기적들을 또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 사람들이 이것에 대한 증거를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연구나 또 이런 발견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성경에 나와 있는 믿기 힘든 기적들을 어쨌든 이렇게 믿지 않고 거부하는 것은 그 내면에 미안하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죄악된 본성이 있는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좀 자세히 좀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요, 이게 이제 그 지도인데 근데 어떻게 그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을 하게 되었느냐, 여기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너무 오래전 일이고 또 뭐 증거들이 많지 않아서 아직 연구고 예측에 좀 불과합니다. 뭐가 딱 맞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지금 출애굽한 통로가 지금 벌써 여기 보면은 5개나 있죠. 예상 이동 경로예요. 어떤 경로로 해서 출애굽을 하게 됐는지 그걸 하는지 예상 경로인데 지금 여기 이 바다 보이죠? 이게 레드시라고 이게 홍해예요. 그러니까 이 홍해에서 이쪽을 건넜다는 사람도 있고 이쪽을 건넜다는 사람들도 있고 홍해가 아니고 이 근처 여기 호수 여기를 건넜다는 사람도 있고 이게 학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어디를 건넜는지 잘 몰라요 아직은. 그냥 추측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내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가 일반적으로 여기를 시내강이나 시내산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요즘 또 학계에서는 이쪽에 미디안강 쪽에 시내산을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 나왔고 이쪽을 주장하시는 분들 그 주장에도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너무 오래전 일이고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 연구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 지역은 뭐 이란 이라크 땅이라 아직 들어가지도 못해요 지금. 그래서 연구가 많이 좀 미진하죠. 어쨌든 이 어딘가를 이렇게 지나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아까 그 바다를 하나님께서 갈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고 뒤쫓아오던 그 애굽 병사들이 물에 다 흡당돼가지고 많이 죽었습니다.
고고학적 근거를 보면은 그 이스라엘 애굽의 역사에 수많은 노예들이 나갔다는 기록이 있고요. 또 그 이후에 이 이집트가 군력이 많이 약해져가지고 많이 쇠퇴하는 역사가 실제로 좀 있어요. 이게 그런 역사 속에서 있었던 사건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하고 있죠. 예. 여기를 지금 이제 시내산이라고 우리는 얘기가 많이 해서 지금 일반적으로 여기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명령하신 시내 광야에 있는 시내산까지 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그 시내산 호렙산이라고 하는 그 사진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산 얘기하면은 우리 나라에 있는 산 생각하시죠? 근데 이스라엘에 있는 이 광야에 있는 산들은 다 이런 돌산이에요. 돌산. 프랑크로 찾아볼 수 없는 다 돌산입니다. 참 삭막하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산이 아니죠. 이런 산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런 산이 있는 곳으로 인도한 겁니다. 어쨌든 그 광야, 우리가 알고 있는 사막의 한 곳으로 이렇게 인도를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모습이에요. 위에서 보면 다 이렇게 생겼어요. 산이라고 하는 것들이. 중동 지역의 산이라는. 그래서 이게 이제 이제 일정표인데요. 1월 15일 날쯤 출발을 해서 홍해를 건너가지고 2월 15일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신광야라는 곳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메추라기 만나를 먹게 해주는 사건을 하고요. 르비딤까지도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3월 15일 약 2달 정도 지나서 시내산 앞에 도달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2달의 시간, 그러니까 이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까지 가는 그 와중에도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있었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건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건들이 기록하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모세를 따라서 이렇게 출애굽을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게 있습니다. 따라 나오긴 했지만은 자기들 앞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좀 곤란한 일이 생겼을 때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한 말을 하게 되고 또 모세를 비방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아까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들이 이제 홍해 앞에 왔는데 이 홍해를 어떻게 건너지? 난감한 상황에 빠졌거든요. 근데 설상가상으로 이 이집트 병사들이 쫓아온 거예요. 자기들을 그리고 그러니까 나가라고 해놓고는 바로 왕의 마음이 바뀐 거예요. 다시 그들을 혼내줘야겠다. 다시 잡아와야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애굽 백성을 쫓아갔거든요. 이렇게 어려운 일 생겼을 때에 성경의 기록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모세를 비방하고 하나님에게 원망하는 소리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 아까 불기둥으로 그 애굽 군대들을 막고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갈랐죠. 홍해를 갈라서 거기를 분나가게 하셨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에도 이미 10가지의 좀 상식적이지 않은 굉장한 그런 기적을 보고 나왔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런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요. 이들이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를 건너자마자 그들이 들어간 곳이 이제 사막이었습니다. 사막에서 이제 힘들어지니까 사막에서 이렇게 이동하는 게 어려워지니까 바로 또 하나님을 또 이렇게 또 원망합니다. 물이 없다고, 물 달라고, 또 우리에게 먹을 거 달라고, 고기를 달라고 이렇게 하나님으로 비방하고 또 원망하는 얘기를 많이 하게 돼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준비해서 물을 주시고 먹을 거 주시고 하시는 겁니다. 사실 그 과정들을 보면은 그 사막에 가보신 분들은 아세요. 그 사막에서 물이 나오고 먹을 게 나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 사막 가운데서 물이 나오고 먹을 것이 나오는 것을 경험했다 한다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돌보고 있는가를 충분히 경험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믿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연약한 모습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경은 계속해서 이런 사람들의 하나님 앞에서의 그 연약한 모습,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죄에 빠지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시내산 앞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 앞에 이렇게 진을 치게 하시고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로 불러서 그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시는 일들을 이루십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직접 시내산에 강림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잘 지키고 내 언약들을 행하게 되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너희들이 본 그런 능력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삼아주겠다. 그렇게 할래?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겠다고 합니다. 뭐 하겠습니다. 뭐 대부분 다 모든 백성들이 다 뭐 크게 고민하지 않고 하겠다고 대답을 하게 돼요. 그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언약을 세웠습니다. 약속을 한 거예요. 너희들이 진짜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내 말을 믿고 따르고 내 언약대로 말씀대로 명령대로 행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겠다 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그 하나님의 명령, 그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가지고 보내주세요. 근데 그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모세가 이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거든요. 근데 산이 꽤 높은 산이에요. 쉽게 이렇게 하루만 올라갔다 내려올 수 있는 그런 동산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꽤 높은 산이라는데 며칠 올라가는 산이에요. 혼자 올라가지도 않고 뭐 이렇게 몇 명 데리고 같이 올라가고요. 그러니까 그런 산이었어요. 근데 이제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다 내려오는 사이에 시간이 약 40일이 걸렸습니다. 40일. 그러니까 꽤 좀 긴 시간이죠. 그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밑에서 모세가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40일이 지나니까 40주 지나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두려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 만으로 올라갔는데 내려올 생각을 안 해요. 10일, 20일, 30일 지나가니까 이제 모세가 어떻게 됐는갑다.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이제 걱정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자기들은 이 광야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은 말씀해 주지도 않고 우리를 인도했던 모세도 어떻게 된지 잘 모르겠고 그래서 그들이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에 그들이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자.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자 하면서 모든 그 금은표들을 모아가지고 금 송아지 모양의 우상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왜 황소 모양의 우상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네, 그들이 그 황소 모양의 그 상이 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애굽에서 보고 배운 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애굽에서는 그 황소가 큰 신이에요. 그래서 황소 모양을 만들어갖고 이게 우리 신이다. 이제 그 앞에서 제사를 지내고 그 앞에서 막 놀고 그런 일을 벌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모세를 내려보내셔가지고 그들을 벌하시죠. 그래서 레위인들 통해서 약 3,000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사람을 죽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십계명을 내려주시는데요. 십계명을 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십계명 10가지 계명이에요. 이제 잘 아시죠? 너는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아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러니까 이거 4가지 계명.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 4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는 이제 사람들끼리의 그 계명.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구술하지 말라,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내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 총 10가지의 큰 제목의 계명은 율법을 내려주십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지키면서 살아갔던 율법이 10가지만 있는 건 아니에요. 나중에 신약시대에 보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약 613가지의 뭘 하지 말아라, 뭘 해라 하는 많은 그런 계명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지 않았죠. 613개나 되는 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데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왜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왜 이 십계명을 명령하셨는가? 이걸 좀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는데요. 자, 우리에게 법이 왜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우리를 뭘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편하기 위해서 법이 있죠. 지금 우리도 법이 있죠. 우리 지금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에도 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법을 우리가 지키려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이 법 지키고 살려면 힘드니까 안 힘듭니까? 힘들어요. 이 법은 우리를 구속하거든요.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를 제한시키고 우리를 이렇게 좀 힘들게 해요. 뭘 해야 하지 말아라 하고 싶은데 하지 말아라. 또 하기 싫은데 하라고 하니까 쉽지 않아요. 어렵게 하죠.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이 법이라는 게 없으면 나라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당장 그 우리 교통법규만 없다고 생각하게 되면은 이 도로가 난리가 나잖아요. 그죠? 사실 법은 우리를 구속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는 보호장치예요. 잘 생각해보면은. 그래서 법이 그렇게 우리에게는 필요한 거고, 네. 우리를 좀 이롭게 하기 위한, 우리를 도와주기 위한 것들이 법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법을 지키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로부터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안전장치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로부터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안전장치로서 가드라인으로 주신 게 이 십계명 율법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걸 지키고 살아라. 그래서 이걸 잘 지키고 살면은 내가 너희들을 내 백성으로 내 자녀들로 삼아주겠다 약속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언약을 맺어버려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을 잘 지켰습니까? 결론적으로 이 언약을 지키지 못했어요. 근데 이 언약들이 왜 못 지켰을까요? 자, 그럼 나한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1계명. 너 왜 다른 신을 내게 주지 마라. 그래서 여기 하고는 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고 뭐내 통장에 있는 돈을 의지한다든가, 내 집을 의지한다든가, 그러면 그것도 신이거든요. 다른 신 섬기는 거예요. 이거 지킬 수 있겠습니까? 있을 수도 있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2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색인 우상 만들지 말아라. 눈에 보이는 것. 사람들 눈에 보이는 걸 자꾸 찾으니까 내가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드는 것들 하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 완전 우상 천지죠. 눈에 보이는. 이 아이돌, 우상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이 모든 뭐 젊은 아이들 다 우상에 빠져 있죠.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데. 3계명. 여호와를 막는 데에 부르지 말아라. 하나님을 욕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욕하고 있죠. 하나님 욕하고 있죠.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있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막는 데에 그러고 있죠. 4계명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 주일날 하나님께 정하신 이 일에 예배드린다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안 하는 사람도 많이 있죠. 하는 사람도 있지만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얼마나 좋은 계명이에요. 그러나 아시죠? 요즘 부모 공경하지 못하는 이 사회, 이 현실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그렇습니다. 6계명 살인하지 말아라. 껐떡하면 사람 죽이죠. 이거 뭐 사람 죽이는 뉴스 보는 게 뭐 너무 흔한 일이 되어버렸어요. 살인하지 말아라. 살인 많이 합니다. 7계명 가능하지 말라.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해졌죠. 몇 년 전에 간통법이 폐지가 됐는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간은 바람 피는 게 법으로 제재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법으로 용인해주는 그런 현실까지 왔습니다. 도둑질하지 말아라. 어떻게든 도둑질해가지고 뺏어먹으려고 지금 사회가 난리죠. 그러면 거짓말하지 말아라. 거짓말하고 사시는 분 계세요? 거짓말 많이 하죠? 탐내지 말아라. 내 거 아닌 거, 내 이웃의 거 탐내지 말아라. 근데 얼마나 탐을 많이 내요? 이웃에 좋은 거 있으면 보고 싶고 가져가고 싶고 하잖아요. 그죠? 여기까지 쉽게면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키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보면은 당연히 지켜야 되는 율법들인 것 같은데 실제로 내가 지키려고 하면은 너무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근데 이걸 하나님께서 왜 주셨을까요? 이 지키기도 어려운 걸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을까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준 게 아니에요. 지키라고 준 게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낼름 지키겠습니다.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사실 의도는 그게 아니에요. 율법이 준 이유는 지키라고 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신약의 말씀에 보면은 율법을 주신 이유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나서 죽고 앞으로 태어나겠지만은 이 10가지 계명조차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너희들 한번 지켜봐. 지킬 수 있는가? 한번 너희들이 얼마나 이걸 못 지키는 자들인가 확실히 좀 알아봐라. 알아라. 네, 그런 의도를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로마서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받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하라 있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 얻을 죄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다. 그러니까 율법이 있음을 위해서 이게 죄인 줄 알아요. 아까 얘기해서 율법이 있기 때문에 간음하는 게, 탐내는 게, 살인하는 게 죄인지 알아요. 이게 없었으면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살았을 인생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것은 뭐가 죄인지 하나님께서 구별시켜주는 거예요. 이거 죄, 이거 죄 아니야. 구별시켜주는 그 가드라인이죠. 그게 율법을 주신 첫 번째 이유고요. 진짜 중요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들이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야. 이 너희 인간들은 이 율법을 지켜서 너희 스스로의 힘으로 의로워질 수 없는 인생이야.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중에 이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이것을 알으라고 율법을 주시고. 그럼 결국 뭐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것을 제가 좀 알으라고 하는 데 주신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그 얘기 하셨거든요. 너희들은 안 돼. 할 수 있을 것 같지? 아까도 자기 확신에 꽉 차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습니다. 할게요 했지만은 바로 그 송아지 우상 만드는 거 보셨죠? 너희들 안 되잖아. 너희들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안 돼.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를 바라봐야 돼. 너희들은 능력이 있는 하나님인 내가 너희들 위해서 뭔가를 해줘야 돼. 제발 그걸 알아. 그래서 제발 너희들이 뭐 하려고 하지 말고 제발 나를 바라봐. 나를 쳐다봐.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건 그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요. 지금 계속해서 그 얘기하고 있는데요. 어느 날 한 큰 강가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수영을 해서 강 건너가다가 힘이 붙였습니다. 충분히 건너갈 수 있을 거라고 해서 뛰어들었는데 건너가다 보니까 힘이 붙여요. 그래서 안 되겠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물에 떠내려 내려가요. 떠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을 뚝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저 사람 또 내려가네? 저 사람 위험하겠는데? 저 사람 누가 좀 구해줘야겠는데? 사람들이 다 생각을 하는데 자기는 수영을 잘 못해. 내가 들어가면 난 저 사람 구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어떡하지 이렇게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수영 선수가 있었어요. 저 사람이면 충분히 들어가서 저 사람 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떡하지? 저 사람이 가서 저 사람 구해야 될 텐데 빨리 저 사람이 물에 뛰어들어서 저 떠내려가는 사람을 구해야 될 텐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꼼짝을 안 해요. 수영 선수가 꼼짝을 안 하는 그냥 쳐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 왜 저 사람이 지금 빨리 가서 저 사람을 구하자고 쳐다만 보고 있지? 막 생각하고 있는데 꼼짝을 안 해요. 그래서 결국 이 물에 떠내려가는 사람이 더 이상 이제 힘이 붙어가지고 이제 오ዞ오ዞ 물에 들어가다 나머지 거의 일부 직전에 이 상황이 됐을 때 그제서야 이 수영 선수가 뛰어들어서 그 사람을 구해서 데리고 나왔습니다. 이 수영 선수가 그 사람을 데리고 나왔을 때 주변 사람들이 그 수영 선수에게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야, 왜 진짜 가서 구하지 왜 사람을 거의 죽일 뻔한 사람을 이렇게 내버려두고 그제서야 이렇게 꺼내와서 이 사람을 그렇게 아슬아슬하게 구하는 거야? 하면서 비난한 거죠. 그렇게 생각해서 막 뭐라고 하는 겁니다. 수영 선수가 한 얘기가 있죠. 저 사람이 아직 힘이 있을 때, 아직 허우적거릴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내가 끼어들어서 그 사람을 구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힘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살려고 나를 끄집어 다니기 때문에 그 사람도 죽고 나도 죽고 죽는다. 그래서 그 사람은 생각하기에 이 사람이 힘이 빠져가지고 힘이 하나도 없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구원할 수 있는, 구출할 수 있는 적기라는 거예요. 그때 구원한다. 그래서 수영 선수는 그때 그 상황에 들어가서 그 힘이 없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사람이 끄집고 나오는 거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구조대원들도 물에 빠진 사람 구할 때요, 뭐 기다리진 않지만은 그 사람이 허우적허우적거리고 있으면요, 가갖고요, 진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주먹으로 팍 치다고요. 기절시킨다고. 진짜 그럴 수 있을까? 그런다고 해요. 네.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힘 있을 때는 막 뭐든 잡으려고 막 정신없이 이렇게 밟아놓고 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이 구조로 하러 온 사람 잡고 같이 빠지니까 실제로 때려서 기절시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까지 계속 쭉 끌고 오면서 이 신의 산까지 끌고 오면서 계속 그 얘기 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결국 아직 힘이 있어가지고 너희들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고 너희들이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뭔가를 드려서 하나님께 뭘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봐봐, 너희들 내가 원하는 이 지켜야 되는 명령 줬는데 너희가 지킬 수 있는 게 거의 하나도 없잖아. 여기까지 온 거죠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십계명을 주면서 이 사람들이 얘기한 게 그겁니다. 너희들이 제발 이거 잘 지켜가지고 이대로 지켜가지고 제발 의로워져서 내가 원하는 데까지 와. 네.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그게 아니에요. 율법정에서 사람들이 나는 못 지키는구나. 내가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구나. 누가 날 도와줘야 나는 의로워질 수 있겠는데 그것을 어, 알라는 거예요. 알고 이것을 할 수 있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분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 그래서 그 계획들 하나님께서 좀 쭉 이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들을 진짜 실제로 구원할 수 있는,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능력자, 어린 양의 그 피로 구원하시는 능력이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어린 양을 보내주기 위한 그 계획을 쭉 이어나가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힘으로 의롭다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죄악 중에 출생을 하는 게 인간이고 죄악에 섞여서 죄악에 찌들어서 살아가는 게 사람 인생입니다. 한평생 살아오신 모든 어른들에게 얘기 들어보면은 죄 안 지고 살았냐고 물어보면은 죄 안 지고 살았다고 하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럼 지옥 가시겠냐 하면은 그건 또 아니라고 하시는데 어쨌든 사람에게는 안타깝지만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는 아까 하나님께 얘기해준 그 십계명의 기준에 도달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혹시 내 마음속에 아니야 나는 달라 나는 그래도 좀 달라 그런 생각이 혹시 있으시다면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양심적으로 내 살아온 삶을 생각해 보시고 내 마음을 한번 잘 좀 살펴보시기 바라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신 저분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고 창조주고 저분이 기준인데 저분의 기준에 내가 정말 부합할 수 있는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그게 안 된다고 한다면은 하나님 앞에 매달리셔야 되는 그게 안 된다고 한다면은 하나님 저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는다면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창세기에 나와 있는 말씀들, 사건들, 또 출애굽기에 있는 사건들까지 통해서 계속 하나님께서 이 얘기를 반복하고 계세요. 아담이 범죄하게 됐을 때부터 또 세상에 수많은 죄악들로 세상이 죄에 찌들었을 때 노아의 그 홍수 사건을 세상을 심판하는 사건들을 통해서도 보시는 것처럼 사람들은 죄를 어떻게 할 수 없고요.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내버려 두실 수가 없고 어떻게든 심판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이 죄를 눈 감아줄 수가 없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10계명이 있는데 9개 다 지키고 하나 정도 못 지키는 용서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에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완벽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 10가지 중에 9가지 지켰다고 해서 한 가지 용서해 줄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준에. 하나님은 완벽하게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이 조금의 흠도 못 나갈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인간들이 이 완벽한 10가지를 다 지킬 수 있고 충족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어떠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죄를 어떻게 얼마나 미워하시고 또 하나님이 죄를 어떻게 처벌하시는지 또 그러한 기준에 부합해 왔을 때 나는 어떤 사람인지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요. 10분 일찍 끝내려고 하는데 5분 일찍 끝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러한 어떻게 할 수 없는 인생, 자기 능력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이 사람들에게 해답을, 해결책을 제시해 주세요.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고 해결책의 모형을 제시해 주십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의로워질 수 있는지. 그게 이제 성막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의롭게, 의로운 자로 바꾸어 주실 것인지, 그것을 하기 위한 모형으로 하나님께서 성막이라는 걸 이렇게 제정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 성막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함께 해서 말씀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